우리의 모습을 걸어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주일 예배에 오신 시온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짐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돈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이세리니 내 지켜서 지는 내 믿기려를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다시 한번 이를 어둠 밤이 되리니 내 지금 지켜서 잠이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오리라 어둠 밤이 되리니 내 지금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울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오리라 어둠 밤이 되리니 내 지금 지켜서 쉬는 느낌별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받들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나와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나와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적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상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바로 허락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그릇 너를 불러 덮을 때 정당한 내 뒤에 웃음 믿으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동안 사랑과 준성 늘 같이 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저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의 백성들을 멀리서 가까이서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날이 그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오늘 찬양하였듯이 주님의 은혜가 그 마지막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온통 어지러운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 환경을 능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깨달아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또한 그 말씀으로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가는 그러한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교회 위에 성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함께하사 어지러운 세상 살아갈 때 빛 대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밝히시며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시온 크리스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부르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곳에 가족으로 남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모으시며 이 땅에 특히 이 휴스턴 땅에 우리 시온 크리스찬 교회가 있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게 하시고 또 달려가야 할 길이 있게 하시며 목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또 말씀의 새로움을 깨달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 사랑의 주의 주 4절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
하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다윗의 행적을 따라 사무엘 하. 오늘 말씀에서 온 집에 복을 주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하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입니다. 1절을 제가 읽고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나눠서 보죠.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곳의 타작마달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다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다 같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 주인공이에요? 오벳 에돔. 예, 맞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죠? 뭐 어려운 문장 하나도 없어요. 다윗 하게 되면은 참 하나님을 몹시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몹시도 충성했던 그러한 뭐라 하더라? 성왕?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죠, 다윗. 다윗의 별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이스라엘 길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 이렇게 육각형 별이 있죠.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다윗의 일을 통해서 오늘 온 집에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는 일 중에 그 동기가 좋아요. 계획도 치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불행하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참 곱씹으면서 잘 계획을 했어요.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그리고 동기도 그것을 한 동기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요. 안 됐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이룬 거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겠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 전에까지는 여러 부족 국가들이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스라엘로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세운 첫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을 세운 다음에 그의 첫 과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왕궁에 앉아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왕이 됐는데, 내가 이제 왕으로서 첫 일을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아주 패역한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장터에 나가고 죽어요. 그리고 전장터에 나갈 때 뭘 가져갔냐면은 법궤를 가져갔어요. 법궤를. 전장터에 왜 법궤를 가져가? 왜냐하면은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자꾸만 전쟁이 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더라고요. 자기 과거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가갖고 법궤를 끌고 나온 거예요. 법궤가 있으면 승리하겠으니까. 그 법궤를 끌고 나왔는데 웬걸 어떻게 돼요? 이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아들들은 전혀 패역한 아들들, 하나님을 모르는 아들들이었죠. 그래서 죽어요 거기서.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그 사실을 갖다가 이 다윗 왕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는 이제 왕궁에 앉아 있는데 모든 전쟁도 끝내고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이거야.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어디 있냐 이 얘기야. 그래갖고 법궤를 그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자.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첫 번째 과업으로 만드는 겁니다. 의미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동기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모시겠다는 그 동기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또 치밀하게 계획을 했겠어요. 법궤를 가져오려면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사람은 몇 명이 필요하고 법궤를 그냥 덜렁덜렁 그냥 가져오겠어요? 행진하면서 가져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찬양단은 어디 서야 되겠고 그냥 막 완전히 치밀하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모시는 일에 다윗은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치밀하게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3만 명이나 되는 호위병을 선발해요. 아주 잘생기고 아주 튼튼하게 생긴 호위병들 앞에 쓰는. 요즘에 군대 의장대가 제일 멋있잖아요. 쫙 나갈 때. 그런 사람들 3만 명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법궤를 모셔오는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우차를 만들었어요. 소로 끄는 마차 말이에요. 우차도 만들고 그 새 수레에 법궤를 싣게 했어요. 각종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주악이 연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궤를 실은 수레는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해요. 산에서부터 굴러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송 책임자는 누구를 두었냐면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였어요. 그도 역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호송 책임자예요.
그런데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한 이 법궤가 한참 만에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기 시작했대요.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소가 날뛰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수레에 실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 잘 묶지도 않았는 모양이에요. 떨어질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법궤 호송 책임자인 우사가 깜짝 놀라갖고 법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붙잡은 거예요. 두 손으로 붙잡자마자 이런 우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세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렇게 치밀하게 법궤를 모셔올 계획도 세우고 사람도 동원하고 그것을 실행을 한 다윗은 눈앞에서 호성 책임자가 죽는 거예요. 번개를 맞아서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 죽었잖아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다윗이. 자신의 열정 어린 계획이 실패로 끝났어요. 다윗으로서는 더 이상 법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거 붙잡다가 죽었는데. 그런 중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다시 메고 자기 집에 석 달을 모셔요. 그냥 모신 거예요. 오벳 에돔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 오벳 에돔 나온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졸지에 오벳 에돔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은혜 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사건을. 오벳 에돔 뒤져봤어요. 유명 인사가 아니에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엄청난 인물도 못 돼. 그는 직업이 뭐냐면 성전 문지기예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 문지기. 성전의 문과 곳간의 문을 지키는 사람. 그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찬양하는 음악가로 찬양하는 자예요. 찬양을 하고 찬양 안 할 때는 곳간의 문지기로 서 있는 거예요. 어디 그런 일이 있나? 갑시다. 그 다음에 역대상 15장 18절. 여기가 유일하게 그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복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사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맥네이와 문지기, 여기서 나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이 사람들 세울 때 얘기거든요. 여기에 문지기로 오베데돔이 출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온 집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었대요.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가 그렇게 복받은 걸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구나.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그 오벳 에돔이 복받게 된 그 무엇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 왜?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보 보십시오. 1번.
첫 번째, 시작. 원칙대로 사명을 다했어요. 원칙대로. 원칙이 중요합니다. 웃사, 호성 책임자 웃사, 그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베레스 웃사라는 이름을 남겨요. 충돌하다라는 뜻이에요. 베레스 웃사. 그건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건 무엇을 잘못했어요?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잘못한 것입니다. 원칙, 혹은 규칙, 혹은 법. 요즘 한국도 법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헌법. 헌법은 최상위법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나. 제일 위에 있는 법, 가장 큰 법. 모든 법이 다 헌법 밑에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 외 규칙들이 이런저런 그 법칙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하고 충돌하게 되면 어느 법이 우선이 돼요? 헌법이에요. 그게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모법이에요. 헌법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헌법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 재판. 누가 잘못하고 잘못돼 갖고 무슨 벌을 받는 거 그건 다음 법정이에요. 여기서는 잘못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들이, 이 행위들이 헌법을 잘 지켰느냐 아니면 헌법에서 어긋났느냐 그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찬가지예요. 원칙대로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 옛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웃사는 그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죽었고 베레스 웃사라는 이름을 남기죠. 그럼 무엇을 잘못했을까?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잘못한 거예요. 가봅시다. 그럼 원칙이 어디 있냐? 성경에 있죠. 뭐. 자,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원칙이잖아요. 자, 레위 지파를 구별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만 해, 하나님의 제사만 해갖고 따로 띄워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일 누가 해요? 레위 지파. 뭐를 메요? 법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뭘로 섬겨요? 여호와 앞에 서서는? 레위 지파가 서서 뭘로 섬겨? 찬양하고 떡상에 떡 깔고 촛불 다 기름 떨어지면 기름 붓고 이런 거 시중 드는 일, 그렇게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목사들에게 축복권이 있잖아요. 안수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아무나 축복하고 아무나 안수하고 그게 안 되죠. 왜? 규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물론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만인 제사장 시대다.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하고 함께 섬기자 이런 걸로 조금 유화되기는 했어요. 그거는 다른 데 얘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는 일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일이 유효하다 이 뜻이죠. 원칙이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원칙, 믿는 자에게 있어서 원칙은 뭐예요? 믿는 자에 있어서 원칙이란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어떤 기독교의 어떠한 뭐라 그래야 돼? 지파가 아니라 뭐죠? 교단. 어떠한 교단이고 이 교단에서는 이렇고 저 교단에서는 저렇고 하지만 성경이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 하게 되면은 딱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성결교단이면 어떻고 감리교단이면 어떻고 순복음교단이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뜻에 어떠한 사역에 있어서 그것은 성경에서 성경과 다른데요 하게 되면 손 들어야 돼요. 뭐 천하 없는 교단이라도 성경하고 틀리게 되면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원칙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적인 방법,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그래. 캐논. 헬라어 캐논이라 그러는데 캐논은 뭐냐면요, 잣대라는 뜻이에요. 자. 전화 걸었어요. 야, 아무개야, 나가갖고 홈디포 가서 전선줄 좀 끊어갖고 와. 얼마큼 끊어갖고 와요? 어떤 굵기에 얼마큼 끊어갖고 와요? 굵기는 이렇게 되고 끊는 거는 3피트만 끊어갖고 와. 3피트가 얼마만큼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3피트라고 하셨죠? 3피트 한 1인치 정도만 끊으면 되겠네. 그래서 끊어갖고 오잖아요. 3피트. 그 3피트를 잰 자는 홈디포트에 있는 자나 우리 집안에 있는 자나 똑같아야 되죠. 자가 틀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달리 해석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캐논, 잣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한 잣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재어서 밖으로 삐져나오면 잘라내야 돼요. 성경대로가 아니니까 모질라. 자로 재보니까 모자라. 채워넣어야 돼. 성경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대로가 아닌 인간의 제도와 방법들이 동원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은 그렇더라도 내 생각에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생각에는 옛날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떠난 데에서 온 문제예요. 인본주의가 뭐가 문제입니까? 인간이 가장 고귀하고 인간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인간의 편리 위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계몽주의 철학에서부터 나왔어요. 언제 계몽주의 철학이 미국에 들어왔어요? 존 케네디 시절에 들어왔어요. 1964년 얘기예요. 그때서부터 미국의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에 기도가 없어졌어요. 계몽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거 게이, 레즈비안, 이 교회 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철저하게 그런 죄악은 물리치라 그랬어요. 모든 인본주의는 다 성경을 떠난 데서 온 작품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요. Return to Bible. 성경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신본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생각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가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로 덮기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예요. 분명히 돼 있죠. 손대지 말라 이 얘기예요. 고핫 자손이 와갖고 맬 것이라 이 얘기예요.
성물 만지지 말. 만지지 않고 어떻게 매요? 만지지 않고 어떻게 매요? 어깨에다 매야 되는데 만지지 않고 어떻게 매죠? 막대기를 꽂아갖고. 그렇죠. 법궤를 보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궤는 네 귀퉁이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고리와 고리 사이에 막대기를 끼는 거예요. 먼저 막대기로 고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쪽에다 하나 집어넣고 그러면 양쪽으로 막대기가 들어가서 이제 저쪽에서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어깨에다 들러매면은 괴가 올라가죠. 이렇게 매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갖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만지지 말라. 인간의 오염된 손으로, 죄악된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지지 말라는 상징이에요. 만지면은 죽으리라. 법궤를 취급할 때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궤는 레위 지파에 속한 백성들만 취급해야 한다. 두 번째,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어야 한다.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법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귀에 고리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막론하고 죽으리라. 이 원칙이에요. 우사는 법궤를 옮기는 일에 책임을 맡은 자예요. 그 동기 참으로 귀하죠. 참으로 아름다웠죠. 그렇잖아요. 우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칙, 원칙, 이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해도 성경 말씀, 다시 얘기하면 원칙, 법이나 규칙, 그것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선한 동기, 좋은 목적, 혼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건 문제가 없어요. 인본주의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강하게 배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벳 에돔은 어떻게 해서 온 집에 복을 받게 됐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쪽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뭐예요? 바로 원칙대로 법궤를 메어갔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그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이 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끌고 간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방법이 아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 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넌지시 엿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수레에다 법궤를 실었어요. 산 꼭대기에서부터 갖고 내려와요, 수레로. 그래서 이 낙원의 타작마당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길이에요. 얼마나 먼 길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지자마자 팍 그냥 뭐 번개를 치든 뭘로 하든 그냥 바로 죽여버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그렇게 사랑도 없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궤가 언제서부터 잘못 옮겨지고 있어요?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법궤 새 수레 실을 때 실는 사람들 죽였어요? 아니잖아.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긴 시간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도 정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정이 인본주의 속에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해서 소를 뛰게 만드는 거예요. 소가 처음서부터 뛸 수도 있었어. 안 그래요? 근데 법궤에다 수레를 법궤에 싣고 소가 끌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하다못해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회개하기를, 다시 방법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고 가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의 원칙이셨어요. 그 원칙을 어긋나게 자기 맘대로 생각한 것도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영적 레위 사람이에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레위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레위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메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레위 사람으로 메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주보에 있죠? 메고 가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 뭐죠? 그렇죠. 십자가를 메고 가야 한다. 십자가를.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다음 뭐고?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는 것이 뭐예요? 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는 거나 지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anyone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I am who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어디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란 뭘까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보게 되면 주여 이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십자가. 가만 들어봐요. 그 기도하는 소리가 뭐냐 했더니 애가 말을 안 듣는데 그게 자기 십자가. 돈이 없대, 물질이 없어서 죽겠대요. 남들은 다 뭐 잘 사는데 뭐 우리 집도 걱정해야 되고 돈이 없어갖고 그게 십자가래요. 이 십자가를 좀 거두어 주옵소서. 자식이나 가난이나 운이 없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죠. 그건 누구나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는 자기 십자가가 누구나가 지고 있는 거예요?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십자가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하는 고난. 시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하는 고난. 아멘 하십니까?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거 지지 않아도 돼요. 전혀 질 까닭도 없어요. 저기 있는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질 까닭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없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해지는 고난,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 근거를 베드로
여기 왜 베드로 전서 2장 20절 안 썼어요?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있어요. 빼먹어요. 예, 주보에서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뜻밖이죠. 인본주의에서는 어때요? 선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칭찬받아요. 예외 없이 칭찬받잖아요. 선을 행하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안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것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예. 요즘에는 십자가를 어디다 메고 댕겨요? 목에다 메고 댕기죠? 예. 귀에다 메기도 하고 저 교회 종탑 위에 달라붙어 있고요. 그렇죠? 자동차 백 밀려도 십자가로 대롱대롱 메고 댕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없는 것보다는 흐뭇합니다. 그렇죠? 아예 없는 것보다는 흐뭇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메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목에 달고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각오로 십자가를 목걸이 등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고 메고 가야 할 것이라는 각오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메고 가지 않고 지고 가지 않고 질질 끌고 가려는 인본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리주의, 교회 안에 있는 부류예요. 편하게 믿고자. 이것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로마 거리의 깊은 밤입니다. 박해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쓱 스쳐 지나가십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 뭐라 그러죠? 코바디스 도미네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야,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로 다시 간다.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노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대답했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 고난 피해 도망가려 했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가서 로마로 돌아가 주님 달리신 십자가 저는 거꾸로라도 달려서 순교하겠습니다 하며 한 걸음으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로마로 돌아간 베드로는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피할 일은 없었는지, 어려운 일이 싫어서 그곳을 피한 일은 없었는지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 갑시다.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기꺼이 매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중 어느 누군가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십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 다 메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고난을 피하지 말고 메고 갑시다. 베드로의 전철을 밟지 맙시다. 십자가를 즐겨 지는,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자에겐 온 집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의 고난, 우리
우리가 지기에 가장 적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즐거이 메고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또 메고 가야 된다고 써 있어요. 시작. 2번, 사명을 메고 가야 된다. 메고 가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사명도 수레에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베레츠, 충돌. 우사는 충돌한 거예요. 생각하고도 충돌했고 하나님하고도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베레츠 우사, 베레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명을 매지 않고 끌고 다닐 때 늘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끌고 다니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얼마나 충돌을 많이 해요. 사명은, 직분은 메고 가야 됩니다. 메고. 잘 메고 가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 한결같이 불타는 사명감으로 세상을 살았고 또 맡은 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명을 외면하거나 망각하거나 또 회피하여 살아가는 이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회피하는 구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자기의 부족을 들어요. 아이고 나는 부족해서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잘하신 사람을 시키시죠.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명을 외면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마음에 들면 신나서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못하겠다는 것, 이것도 신앙적이지 못하죠.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사명을 회피하며 다음에 하겠다고 또 뒤로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러한 시온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또 너무 힘들어서 사명을 못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명을 주신 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전능의 하나님이 힘드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목적과 살아가야 할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각자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사명을 메고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다하다가 매를 맞아도 기뻐했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자신의 사명을 메어갔기 때문에 그 시대에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원칙대로 사명을 메고 나아가 너와 내 집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충만한 복으로 쌓이는 그러한 약속의 복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시작. 다른 이들은 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는 거예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한 일, 의미도 있고 기분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자 모두들 겁에 질려 그 법궤를 운반하지 않으려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윗마저도 도망갔어요. 멈칫 망설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때 오벳 에돔이 자신의 집으로 법궤를 모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 있어요. 지금 이 시츄에이션을 보세요. 누가 그걸 하고 싶어해요? 대번에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내 집에 복이 있을 것이리라 하는 약속을 받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남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도 하지 못할까? 첫 번째,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편리주의가 있어.
세속주의도 있고 감정주의 신앙, 이런 신앙이 있어요. 이런 신앙을 버려야 돼요. 내 감정, 내 편리주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뜻을 분별하고 행동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나를 살펴보는 그러한 안목이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힘들어서 안 해.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의 위대성은 어려운 일을 시작해서 결국 마치는 데 있습니다. 힘들어서 한 일은 결과가 귀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뻔해. 그렇지만 어렵게 한 일이 그 결과가 참으로 빛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쉽다, 어렵다? 무지개 어렵다. 어렵다. 그렇죠? 전도하는 일 진짜 무지개 어려워요. 그러나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뻐해서 어디가 기뻐해? 천국의 전체가 기뻐해. 천국이 지금 얼마나 크겠어요? 천국이라는 그 위치가, 그 장소가 천국의 모든 천사들이 기뻐하는 일. 헌신하는 일도 힘들죠. 그러나 그것도 상급으로 바꿔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렵기 때문에 안 해요. 두려워서 못한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지금 다윗이 신앙하게 되면 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지금 멈칫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그래요. 믿음 부족이잖아요.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다. 시작. 아멘. 네.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어.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힘을 주십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믿음 안에는 용기와 담대함이 포함되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자기의 사명을 잘 수행해가는 그런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시온 크리스찬 가족들이라고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벳 에돔은 아무도 모시려 하지 않는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귀중하게 모셨습니다. 오벳 에돔은 아무도 화려하지 않는 일을 기꺼이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나의 가장 귀한 장소에 우리 주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모십시다. 마음의 중심에 모십시다. 또 제물을 드리면서 모십시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기억하시죠?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몸 받으시옵소서. 이 몸 드립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각오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 그것을 늘 헤아리며
십자가를 끌고 가는 일이 없도록 늘 그 십자가 메고 등에 지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기꺼이 앞장서 하도록 합시다. 늘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갑시다. 예수님 계신 사업, 예수님 계신 가정에는 반드시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행하며 이제 내가 그 복의 통로가 되어 온 집에 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짧게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위치가 우사의 자리가 아닌지요, 내가 주춤하고 있는 그 자리가 다윗의 자리가 아닌지요,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떨고 있는 저 3만여 백성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름도 없었지만 그 일 하는 일도 그닥 중요한 일같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에 머물렀으며 그 사명을 어깨에 매는 것을 깨닫고 선뜻 앞으로 나서서 어깨에 법궤를 쥐고 자기 집으로 모셨던 오벳 에돔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집에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크리스찬 가족 모두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의 10의 1조 구별해서 11조로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 가운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오며, 또한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그 기도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린 물질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하나님께서 또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쓰이는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길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섭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제게 영원 누군 아기까지 영광에 돌리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험한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도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어느 자리가 내가 지금 머물고 서 있는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벳 에돔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작정하며 성전문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 크리스찬 교회 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귀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하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하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하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하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들어가는 건가 봐요. 성경 말씀하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 친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요, 너무 아니세요? 아, 하고서는 이게 좀 기다렸어야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다 괜찮았어요. 원래 기도 말씀하고 기도하셨죠? 네. 그러니까 기도 아니요, 잘 하셨어요. 기도할 때이고 만들 때 있어요. 기도할 건데 내가 들어갔나 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휴,